예, 안녕하십니까. 이성규입니다. 먼저 소개해야 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제가 그 미국서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이후에 그 진주에 너무 사모하는 식구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굉장히 바쁜 데랑 또 집회고 그래서 아마 대집회는 오늘 처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따가 이 대면 간증할 때 우리 형제들 간증할 수 있는 형제들은 간증해 주시고, 일단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시면 되겠네. 예, 예, 진주 연합교회입니다. 예, 예. 목사 지난번에 그 자리가 좁아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진주연합교회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진주연합교회고, 그 제가 매주 내려갈 때마다 우리 윤종섭 형제, 윤충식 형제 또 설아자매가 함께 동행을 해서 교회 형제들을 섬기는데 같이 해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두 형제한테도 여러분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아침에 은구 형제가 찬양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만나기 그 전해에 75년이죠. 3월 달에 강원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전하는 사역리를 듣고 저를 따라서 CC에 오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 그 입에서 찬양이 끝나지 않는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시만 잘 쓰는 줄 알았지만 대경이 형제한테 교습을 받아가지고 수준이 막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자매인 정화 자매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니까 정말 경사입니다. 경사.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천절 집회라는 이 집회가 의미가 정말 올해는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을 여는 그 날이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아까 낮에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어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늘이 열린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지는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이 열린 사건 이후에 2000년 동안에 그 하늘이 열린 실제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참 사람의 운명이 우리 안에 내 운명으로 보여지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눠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은 그동안에 닫혔던 모든 하늘을 여는 놀라운 말씀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이 개천절 집회가 얼마나 제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하라고 해서 그 말씀이 또 부담도 되지만 마땅히 우리에게 온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렇게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이죠.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우리 아이들이 나를 왜 낳았어요? 이렇게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 말 안에,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 안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이 흐르고 있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것으로 게임 끝이죠.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내 인생이 전부 새롭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은 뭐로 만들어졌냐면 흙으로 만들었다. 다이아몬드나 단단한 돌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다. 자, 이것이 또 놀라운 대박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의 요구는 너는 흙이면 된다. 그렇잖아요? 흙이면 된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이 중에 흙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이뤄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흙이고 이 흙은 하나님을 담아내기에 완전한 형상이고 완전한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은 없죠. 왜?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완전한 형상이고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흙이면 된다. 그 다음 동산 안에 살면 되고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흙인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방해자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제시를 하죠. 2장 6절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 사건이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는데 이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열매였다. 이것이 얼마나 참 비극의 시작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는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양식 먹는 대로 사람의 체질이 변하는 것처럼 좋은 양식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고 나쁜 양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 음식을 정크푸드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샌드위치에 소세지에 얼음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그걸 우적우적 먹고 거기에다가 시원한 콜라까지 먹고 그리고 우리하고 체질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 사람들 먹는 건 정말 고급인 거죠. 음식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먹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식사하는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선악과의 속성이 사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세계가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선악과의 속성으로 사는 세계, 또 하나는 생명과의 속성으로 사는 세계,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목사님과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지난번에 종교형제하고 들어가서 첫 번째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 편인데 목사님 오늘 질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600만 유태인이 학살될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있습니까? 600만 유태인이 히틀러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세계가 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한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는 선악과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과의 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백한 두 세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헷갈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선악과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육 강식,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삼키고, 그죠? 힘 없는 사람은 억울하고 핍박받아야 되고 한 맺힌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나라는 거죠. 자,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렇다,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생명과의 속성이 발동되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뭐냐?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구별돼 가는 것이죠. 원리가 다르구나. 원리가 다르구나. 그러면 세상은 어떤 원리인가? 선악과의 속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속성입니다. 천사 같이 되려는 속성. 그 말은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다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 보면 태어났을 땐 몰라요. 조금만 크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결국은 부모가 집니다. 이상해요. 부모가 선악과를 먹인 건 아는데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살으려고 하는지 꼬마서부터. 갓 태어났을 때가 제일 이쁘죠. 그죠? 2살, 3살 되기 시작해서 말 안 듣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그죠? 자, 뭐냐? 본성 자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으려고 하는 속성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역의 본성이죠. 거역의 본성.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거역의 본성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으려고 하면서 내가 얼만큼 위대한 존재가 되고 먹음직한 존재가 되고 보암직한 존재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지자매하고 유튜브를 요즘 찍고 있는데 그 자기개발, 요즘 아이들이 부모들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자기 개발할까 하죠. 그래서 그 자기 개발의 목적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내가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능력의 극대화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능력의 극대화를 하다 보면 능력 없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죠. 자기 개발은. 그럼 예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흙의 운명, 사람의 존재를 발견하는 나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완벽한 축복의 자리인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온통 나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보암직한 것, 또 위대한 것 이런 것을 추구를 하고
그 본성 안에는 결국 내가 천사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거역의 본성이 있어서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이 자리를 이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치 이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아들로 살 것이고 흙으로 지어진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상속되는 상속자의 위치인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죠. 결국 선악과를 먹고 어떤 일이 생겼냐? 나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를 잃어버린.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왕이 아직 없어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였잖아요. 그 왕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에 눈이 밝아져서 그런 구절이 나오죠.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이성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성이.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성이 밝아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성이 밝아진 건 좋은데 각기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최고다 이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최고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성을 논리를 만들어서 이 논리는 절대 누구한테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합리화, 그죠? 타당한 나의 논리, 나의 옳음, 이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발달시켰는데 그 중에 이것이 가장 발달한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문화.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안 나옵니까? 소크라테스도 나오고 플라톤도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나오고 거기에서 배운 수많은 논리들이 예수님이 온 그 당시에도 유대 땅과 온 중동 땅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다.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나서 12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격이 어떤 분인지가 인격의 실제가 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유대 땅 그리고 중동 땅에 유럽 땅에 남아있는 그 이성의 극대화된, 그죠? 그 헬레니즘 문화가 기독교 안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의도 일치가 안 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말씀하신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삼위일체 교리가 세워진 걸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결정이죠. 파워게임이죠. 파워게임. 신학자들끼리 교부들끼리 싸우면서 결국은 황제가 손을 들어준 대로 삼위일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위일체를 얘기하거나 예수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 가차없이 사형을 시키는 무서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의 시작이 뭐냐면 이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성과 논리가 어디서 시작됐냐? 그 이성과 논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도 많이 유식해졌죠. 덕분에 우리 김윤동 교수 강의를 자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복음들이 변질될 수 있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우구스티누스죠. 책을 조금 보니까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 인물입니다. 그죠? 로마 시대니까. 그런데 그가 쓴 글을 보니까 이해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천재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쓴 것입니다. 삼위일체도 만들고 그 모든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가 캐톨릭이 부패를 하면서 종교개혁으로 넘어갑니다. 루터와 켈빈에 와서 이 교리들은 교황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은 불신을 하고 했지만 그 교리들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그 교리들은 기독교 안에서 더 강화된 교리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종교개혁한 이후에 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강화된 이성에 의한 교리를 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신앙은 이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완전히 옳은 그죠? 절대 무오, 오점이 있을 수 없는 논리다, 이성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거스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의 얘기죠.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은 없다. 완전한 구원은 내세에만 가능하다. 저는 그 말이 옛날에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실 이유가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죄를 모르고 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교리들이 저도 모르게 그 교리 안에 그게 나의 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한 전적인 부패한 존재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죄인. 구원은 받았는데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46년 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제가 들은 첫 음성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완전하게 지어졌다. 흙으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되기에 완전하다. 그 말을 듣고 난생 처음 듣는 그 말씀에 제게 새 하늘이 열린 거죠. 새 하늘이 열린 거죠. 너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완전한 형상이다. 그때까지 나는 구원은 내세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내세에 가서나 이 구원이 완성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기가 막힌 만들어놓은 논리와 교리 안에서 그죠? 사람은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안 돼. 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돼가 흐르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천사가 준 선악과를 먹고 보고 나니까 내가 부끄러워졌잖아요. 숨었잖아요. 천사처럼 되려고 하니까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빈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흙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의 자리에서 완전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발견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에 있었던 수많은
그 유명한 사람들, 그죠?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었죠, 과정.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열린 하늘이 너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이성으로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제 우리 자매하고 살았던 얘기를 하면 늘 그 레파토리가 나오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성으로 틀을 만드는 사람이 꼭 나더라고요, 내가. 그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목사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죠? 헌금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그리고 내가 만든 틀 때문에 우리 자매는 10년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이성, 그죠? 타락한 아담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제 얘기죠, 제 얘기. 그래서 이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만들어 놨는데 타락한 이성 안에서는 행복할 수 없고 하면 할수록 오호라당하는 곤고한 자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가 들어가 있는 그 속성으로 그 속성 안에서의 이성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5천 명을 먹일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까? 왜? 저 놀라운 예수를 따라가면 내 모든 요구와 내 모든 기도와 내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그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물을 버리고 지체 없이 달려갔죠. 그것은 뭡니까? 내 어떤 내 소견과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분, 그 위대한 분.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이 만들어놓은 교리와 논리는 예수를 위대한 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죠?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삼박자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은 내세에 가선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선악과가 혼합된 이성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내 필요와 내 모든 충족을 채워주는 그리스도. 그럼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되야 됩니까? 반드시 신이어야 되죠.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위대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신과 비슷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 갑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나무 뿌리 뽑고, 그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과 가까워지려면 나도 신령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한 일이 뭡니까? 영성운동. 영성운동. 보통 사람, 어제 우리 맏형이신 재승이 형님 막 불받은 얘기 하니까 저보다 몇 수 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을 떠나서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내가 무엇이 될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될까 해도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비교를 해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비교하면 영원한 거리, 그죠? 이 영원한 거리가 메꿔지질 않아요.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신앙을 하고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굶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살았지만 예수와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위대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은 할 수 있지만 연합할 수 없는 분, 나와 가까워질 수 없고 내가 그에게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먼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슴 치죠. 가슴 치고. 당연히 굶죠. 왜? 가까워지고 싶어서. 죄인이니까. 기독교가 만든 이성의 이 논리와 이러한 정신적인 산물들은 서구 문명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서구 문명 중심 한복판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이성적인 기독교 안에 있는 이성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들이 그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죠?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성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지금 들어서도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왜 사람들과 괴리되어 있고 답을 줄 수 없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인가? 교회는 우리의 안식처인가? 그죠? 내가 쉴 수 있는 곳인가?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성의 산물들이, 그 많은 신학들이 지금 무너져서, 그죠? 방향을 못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대책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자, 여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르에서 그 우상의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불러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잖아요. 근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그 100세는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이 가루가 된 때입니다.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이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내 후손이 후사가 될 수 없다. 사라에서 나야만 후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아브라함의 최선을 다한 이성, 그죠? 자기의 소견, 이것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완전히 끝나는 자리에서 100세가 된 그 나이에 하나님은 새 씨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으로, 당신의 구속의 경륜에 놀라운 흐름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씨는 뭐냐? 우리의 옛사람의 이성과 옛사람의 감성과 옛사람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100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 씨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죠? 그 뒤에 야곱, 모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과정을 겪어서, 자기의 것이 끝나는 과정을 겪어서 새 씨의 성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의 본성에 들어있는, 그죠? 아까 제가 처음에 두 세계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선악과가 지배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선악과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뭐냐? 새 씨가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새 씨. 요즘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감자 농사가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 모로코 같은 데는, 사하라 사막 옆에 모로코 같은 나라는 감자가 주식인데 감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 연구원들이 가서 씨감자, 그 사람들은 감자 기술이 없으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된 씨감자를 심고 있어요. 감염된 씨감자를 심으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촌 기술자들이 가서 감염되지 않은 씨감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증산된 거죠. 여러분, 한국에 사는 거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육간에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의 농업 기술을 보고 놀랐어요. 문제는 뭡니까? 씨죠, 씨. 이번에 작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깜짝 놀란 게 뭔 줄 압니까? 딸기 맛을 보고 일본 딸기보다 더 맛있다. 왜냐하면 일본 딸기를 수입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일본 딸기를 수입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종자 개량을 해서 더 맛있는 딸기가 나온 거예요. 그 일본을 맛에서 앞질렀어요. 뭡니까? 종자 개량이죠. 새씨를 개량하는 것. 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유태인 살육도 있고 수많은 비극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참씨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죠. 네, 참씨를 개발하고 계셨다. 완전한 씨를 개발하고 계셨다. 그 씨가 바로 뭐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 새씨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십자가의 운명, 내려올 수 없는 이 운명이라는 새씨를 우리 앞에 제시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매일 뵈니까 뭐 그냥 친근한 나의 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고, 그죠? 그냥 우리 형제들이 그냥 단순한 분들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된 씨, 그죠? 수천 년 내려와서 완성된 씨가 우리 앞에 오늘 공개되는 것이죠. 저는요,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어볼까 했는데 완전한 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 씨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운명, 이 운명은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씨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옆에 있는 모로코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함으로 완전한 씨가 되어서 아담이 에덴에서 잊어버렸던 그 생명과가 드디어 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에덴에 감춰뒀던 생명과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운명, 이 운명이라는 씨로 오늘 우리 앞에 그 씨가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씨를 받아다 누구나 농사가 지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는 것이죠. 이 씨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농사가 시작된다. 하나님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못 내려오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인류의 운명이고 내 운명이다. 우리 맏형된 재승이 형님 어제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포함된 얘기를 해라. 오늘 낮에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진희 형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기 얘기 하십시오. 자기 얘기가 뭡니까? 기율 형제, 자기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 그게 납니다. 이제부터 자기 얘기는, 내 얘기는, 내가 살았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운명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얘기는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 머나먼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우리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살아야 될 운명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기 위해서 그래 십자가에 못 내려오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만유를 포함하는 씨앗, 만유와 연합할 수 있는 씨앗, 나와 연합할 수 있는 씨앗, 내 운명이 될 수 있는 씨앗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이 운명이, 뛰어내리지 못하는 운명이 내 길로 안 보이고 싫어한다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길인데 내가 내 길을 잃어버리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운명이고 너의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다른 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를 떠나서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 길을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또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위치를 회복시킨 완전한 구속의 주님이 되셨어요. 이것이 새 창조죠, 새 창조.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죠. 우린 분명히 우리 안에 타락한 이성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로 혼합된 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내 중심이고 끝나지 않는 나, 너무너무 지긋하죠. 지긋지긋해요. 저도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왜 나는 끝나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걸까? 근데 그거는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이제부터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그건 내 이름이 아니다.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매달려 있는, 하나님 뜻에 매달려 있는 그 자리가 내 이름이고 내 위치고 내 운명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 운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이성은 놀라운 이성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이성으로. 우린 40년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연약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해같이 밝은 지혜, 그 놀라운 이성, 그죠? 모든 것을 꿰뚫고 보는 그 이성,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못 매달려 있는 그 운명이 새겨진 인격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분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운명이야말로 새 씨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 그죠? 자, 오늘 우리 이번에 주제가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입니다. 구성 요소. 여러분, 요소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리스도의 구성 요소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그리스도의 구성 요소다. 바로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새 나라이고, 그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것을 보아서는 안 되죠. 형제를 봐도 나를 봐도 누구를 봐도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그 운명, 이 운명만 우리가 깊이 알면 교회는 저절로 발생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발생됩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온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그 자리가 내 운명으로 보여지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뱀이 달려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는 사람은 살아난 것처럼, 그죠? 내 운명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새 피조물의 삶으로 새 생명의 씨를 지키고 확산시킨다 이랬는데,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거 선포입니다. 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지금 기이한 빛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생명으로 조성된 이 나라,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매달려 있는 이 인격으로 조성된 이 나라, 이 기이한 빛, 이런 빛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성을 밝히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빛은 역사 이래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라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죠. 그때 내려와서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자는 이 편에 서라. 그때 칼을 들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들을 칼로 도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막을 지키고 성막 도구를 잘 간직하고, 그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성막이 세워지도록 늘 성막을 보수하고 지키고 이동할 때는 운반하고 성막을 보존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 요소, 이 운명을 오늘 목사님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시는데, 우린 이것을 지켜야 될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은 이걸 싫어하고 있어요. 다 싫어합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이 운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싫으니까.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어쩌면 조롱도 했지만 뛰어내리는 걸 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 자기들 소원이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을 소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사람에게 준 이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준 최고의 유산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보물이죠.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할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온 인류에게, 그리고 매달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불어넣어줄 숨이고, 그렇죠? 그들을 살려낼 참 영약이고 참 생수 아니겠습니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매달려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매달려 있죠. 사실 아닙니까? 어디에 매달려 있든지 매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매달려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세상에 매달려 있든지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든지.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매달릴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매달리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매달릴 것이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냐 하죠. 문제는 그거죠. 어디 매달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 매달리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는 재승이 형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46년 전에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그때부터 연어의 대열에 낀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 지금 모촌으로 가는 연어의 대열에 낀 거 아닙니까? 그 연어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매달린 그 십자가의 운명, 거죠. 하나님께 매달린 그 운명.
그때부터 나의 영생이 시작됐구나. 내 인생의 어둠이 없어지고 내 인생의 안식이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과의 미럴 여행이 시작됐어요. 맨 앞에 목사님 계시고 재승이 형님 계시고, 그죠?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모천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운명으로 가는 그 여행, 이 장엄한 여행 안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졸아도 교회 안에 졸면 거기 도착할 것입니다. 네, 좀 헷갈려도 떠나지 않고 있으면 거기 도착합니다. 할렐루야죠. 예. 예수님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누군가? 무리를 걷는 분인가?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인가? 전부 껍데기로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의 구성 요소는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의 구성 요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구성 요소를 알았다면 성경 제목이 사도행전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알아. 근데 바울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많은 날 목사님의 행적은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의 행적은 다 알아. 근데 목사님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그 기본적인 원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운명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건 내 운명이죠. 내 운명. 우리 지금 최첨단의 그 예수의 씨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내 운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봉화에 가면 시드벨트라고 있어요. 시드벨트. 그 시드벨트의 지하 50m에 가면 야생종 종자를 보관하는 종자 보관소가 있습니다. 세계 두 곳이 있는데 노르웨이하고 경상북도 봉화에 지하 50m의 터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 개의 종자를 보관합니다. 그것은 왜 보관하냐? 지구가 행성하고 충돌하거나 화산이 터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인류를 먹여 살릴 것은 종자다. 종자. 그래서 이 종자를 보관해요. 여러분 지금 최첨단 씨가 보관되어 있는 대구교회에 계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종자 개량 사업으로 그리스도라는 종자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 이름 좀 불경스러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선명하게 우리 앞에 제시되어서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종자를 가지고, 그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것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살았던 내 과거 역사, 내 이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게 내 이름 아닙니다. 예수의 운명이 내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내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다 타버릴 운명이죠. 그리스도의 운명밖에 내 운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운명 안에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어차피 내 운명은 예수인데, 작은 예수인데, 우리는 흘그러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이 운명이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오늘 우리 진주교회의 진주연합교회죠. 이제 은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를 다니는데 이따가 혹시 줌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정신적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모임에서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나는 송사리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송사리는 고기 같지 않잖아요, 그죠? 고래가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송사리처럼 작은 지체고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송사리 복음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 송사리 복음. 은성입니다. 은성. 네, 조금 있다. 예. 이 놀라운 그죠?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으면 우리 인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천사를 부러웠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끄럽고, 내 뇌 왜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나. 그런데 우리는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을 받은 사람은 그런즉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송사리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고 고래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야곱을 보자고요. 야곱은 얼마나 뭔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은 다 허물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를 축복하고 있잖아요. 저는 은성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아팠는데, 나는 송사리지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너무 완전하게 지어졌다.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운명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만 하면 우린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새 피조물이죠. 이렇게 우리를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